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우상제물의 지식이 실족해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제2편 마지막 편 하겠습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기록된 그 흐름이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표현들, 번역상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표현을 그렇게 해놨는지 좀 어렵습니다. 금방 읽어서 얼른 이해가 잘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8절 지식이 없어서 우상제물처럼 먹고 더럽혀진다. 더럽혀진다. 지식이 없어서 우상제물처럼 먹고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우상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양학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먹으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의미상 그 의미상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먹으면은 음식은 사실 아무것도 꺼릴 게 사실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뭐 주성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지방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탄수화물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 너무 편식해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인들이 많죠. 어쨌든 지식이 없어서 우상 제물처럼 먹고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몸이 이렇게 뭐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뭐 병이 오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제물처럼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물리적인 형태의 더럽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제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뭐 동양이나 서양 또는 뭐 동남아시아 또 극동아시아 또 중앙아시아에 따라서 각자 나는 산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산물들을 가지고 우상제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제물로서의 의미들이 있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먹느냐 또 모르고 먹느냐 어쨌든 간에 우상제물처럼 먹는다면 그것이 몸을 더럽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라는 게 이 몸뚱아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물질을 제물로 우리가 드리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주라고 하죠. 뭐 공동체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주라고 하는데 그 제주가 일정 기간 동안 몸을 정갈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몸을 정갈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물로 목욕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몸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더러우면 꿉꿉하고 그냥 가렵고 그러면 이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적인 요소부터 점점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정신을 맑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정신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제물로 우리가 의식을 하면 그것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정신에 영향을 주고 정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7절 오로지 그 지식은 모든 삶 안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삶은 지금까지 우상의 공동의식으로 우상제물처럼 먹으며 저 삶의 공동의식이 나약하여 더럽혀져 있다. 이 공동의식이란 단어가 에이도 시인이라는 그 접두사 전치사가 접두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함께, 그 다음에 에이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공동으로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공동으로 알아보는 게 뭐냐면 그 의식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양심이라고 했는데 양심이라는 것은 양자가 쌍으로 있는 쌍 그 양자에 마음심자를 써서 두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좋다라고 하는 그 양자에 마음심자를 써서 좋은 마음 이런 얘기를 쓰는데 글쎄요, 그 쌍으로 써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마음은 아니거든요. 이게 에이도라고 하는 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식화되어 있는 십자가 그러면 교회 이렇게 이게 공동 그 상식이에요. 그걸 그 상식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의역이 될 것 같아요. 상식적 차원에서 그걸 공동의식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오로지 그 지식은 모든 삶 안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삶은 지금까지 우상의 상식으로 우상제물을 먹으며 저 삶의 상식이 나약하여 더럽혀진다. 그래서 공동의식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제물에 관한 지식이 모든 삶 안에 없어서 그렇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삶은 공동의식으로 그러니까 상식으로 우상제물을 먹으며 상식이 나약해져서 더럽혀져 있다.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결국 우리 정신을 이렇게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제물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이돌로 띠토스라고 하는데 에이돌로는 형체 더하기 띠오 제사하다. 그래서 우상제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우상제물 이 단어는 에이도 알아보다라는 동사에서 오고요. 에이도스 형상 남성명사입니다. 에이돌론 우상 중성명사 에이돌레이온 중성명사 우상의 집 에이돌라테리아 우상숭배 여성명사 에이돌로 라테레스 우상숭배자 이런 단어들이 다 에이도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알아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거 하면 알아요. 그거 하면 알아. 거시기 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알아. 그걸 우리가 공동의식 또는 공통점 또는 상식 이렇게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7절로 28절 그래서 불신자 중 누가 네 삶을 초청하거나 가기를 원하거든 네 삶에서 차려놓은 것은 모든 것을 공동의식을 인하여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상식을 인하여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 상식적으로 그냥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누군가 이것을 우상제물이라 언급하거든 그 보고된 것도 공동의식을 인하여 먹지 말라. 그 보고된 것도 상식을 인하여 먹지 말라. 상식적이지만은 상식적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거는 먹을 수 있는 거, 저거는 못 먹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제 버섯이라는 걸 얘기합시다. 버섯이 있는데 어떤 버섯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버섯은 못 먹어요. 왜? 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저게 우상제물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면 누군가가 언급하거든 그냥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게 먹었을 때 깨림칙하단 말이에요. 꺼림칙하다.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어야 될 때와 먹지 말아야 될 때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해놨어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볼까요? 이제 나약하여 더럽혀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뭐 정확하게 아는 걸 상식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보통으로 아는 걸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약한 거거든요. 전문 지식이 아니거든요. 상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더럽혀져 있다 그랬어요. 더럽히다는 단어가 몰리노 그래요. 몰리노.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볼까요? 이 삶은 여자와 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상황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데 우상제물처럼 먹으면 더럽혀지는데 이 삶은 여자와 결합하여 더럽히지 않은 삶이다. 왜냐하면 저 삶이 처녀 삶이다. 그 삶을 처녀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집가지 않는 그 여자를 처녀 삶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정결한 처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처녀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수식을 하나 앞에다 붙였죠. 그런데 그 처녀를 뭐라고 하냐면 여자와 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다. 왜냐하면 저 삶이 처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와 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남자라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처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적으로는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결합해 그 여자는 이게 바벨론 큰 음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와 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우상제물에 관한 지식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처녀 삶이다 한다. 이 삶은 희생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와 동행하는 삶이다. 이는 사람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희생양에게 첫 열매로 사들여졌다. 그리고 저 삶의 입 안에서 속임수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는 삶이기 때문이다. 저 삶의 입 안에서 처녀 삶의 입 안에는 속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인데 그게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요 사람을 잘 속여요. 왜? 아는 게 많거든요. 아는 게 많아. 다재다능하다. 또 다방면에 박식하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그래서 다방면에 박식한 이러한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해박하고 상식적인 지식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제압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속임수를 잘 써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대선 전국이고 후보자 그 선정을 위한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합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은데 말 많아요. 어쨌든 간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어쨌든 기선제압을 하죠. 그래서 상대를 누르면은 그래서 대서특필 하고 여기저기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이 표심이라는 게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하는 것이 다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처녀 삶은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쪽으로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황사가 오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공장들이 풀 가동이 돼서 거기서 이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라왔다. 한국으로 날라왔는데 처녀도 밖에 나가고 총각도 나가고 유부남도 나가고 유부녀도 나가고 어린이도 나가면 그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거는 육체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8절. 그래서 음식은 내 삶을 하나님에게 다가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약
내 삶이 먹었어도 넘치지 않고 만약 내 삶이 먹지 않았어도 모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게 우상제물이 됐든 아니든 간에 내가 믿음이 정확하게 있으면은 그게 먹었든 안 먹었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지금 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종교적인 마인드다. 그래서 지금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특히 출애굽기,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이제 연관해서 우상 제물로 이제 지금 좀 발전한 것이죠. 종교적인 측면으로 발전해서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한 지금 사도 바울로스의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는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뭐 멋진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음식이란 단어는 브로마, 중성명사로 써요. 브로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볼까요? 음식 삶은 배에 합당하나 배는 음식 삶에 합당하나. 그러니까 합당하나. 그러니까 음식 삶은 배에 합당하고 배는 음식 삶에 합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삶도 저 삶도 폐지할 것이다. 그래서 몸은 음행에 합당하지 않고 오로지 주께 합당하며 주님도 몸에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배와 몸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몸은 주께 합당하다. 주님도 몸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몸에 깃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 몸에 깃드는 거예요. 내 몸은 그러면 좀 어떤 형상, 누구의 형상화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깃들면 하나님의 형상화된 거고 사단이 깃들면 사단의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투명한 유리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은.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이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으로 투영되고 사단이 안에 있으면 사단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상의 지식이 들어가면 우상으로 사단으로 투영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요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요. 의로움, 평화, 기쁨. 이 세 가지는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의로운 거, 생각, 사고, 행동, 이런 거죠. 평화, 추구하는 정신이에요. 지향하는 지향점이에요. 기쁨,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양식이나 음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 늙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포가 이제 점점점 죽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그러냐면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서 활성산소가 생겨요.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우리 그 호흡하는 모든 그 산소 중에 한 2% 정도가 활성산소로 바뀌는데 그것이 우리 세포를 점점 병들게 해서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란 단어와 양식이란 단어로 구분했는데 음식이란 단어는 브로마, 중성명사, 양식이란 단어는 브로시스, 남성명사로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 지식을 가진 네가 우상집에 있으면 나약한 삶의 거침이 된다. 지식을 가진 네가 지식을 가진 네가 우상집에 있으면 나약한 삶에게 그것이 거침이 된다. 그러니까 나약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어린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이나 다섯 날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9절. 그래서 어쨌든 내 삶의 이 권리가 나약한 삶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살피라. 네 삶의 권리가, 그래서 이 내 삶의 권리는 뭐냐? 먹을 수 있는 권리래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행동거지에 대한 문제,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뭐 제삿집에 갖다 치더라도 어쩔 수 없어서 갖다 치더라도 만약에 거기 그 상황을 잘 우리가 봐야 된다. 상황을 살펴라. 주변 상황을 살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제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제사 음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흠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안 먹었을 때 그것이 도리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관계가 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처신을 잘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로마 1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더 이상 내 삶에 서로를 판결하지 말자. 오히려 형제에게 거침이나 덫을 두지 않도록 더욱 판결하라. 그러니까 거침이나 덫을 두지 않도록 판결하라. 서로를 판결하는데 내 삶에 서로를 판결하지 말고 그냥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마세요. 앞으로. 형제에게 거침이나 덫을 두지 않도록 판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결해야 될 요소가 서로를 헐뜯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침이 있거나 덫의 역할을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판결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거침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덫이 되지 않도록. 거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덫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는 거침돌을 두는 게 아니라 덫을 설치하죠. 그래서 쥐덫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죠. 토끼덫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볼까요? 여기 이제 베드로 곧 게바의 행동이 파울로스가 볼 때는 그것이 혹시 거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역행하여 알게 된 것이 있기에 내가 그에게 대면하여 항의하였다. 이 말은 이제 누가 하는 얘기냐면 파울로스가 하는 얘기예요. 12절. 왜냐하면 야고보로부터 어떤 삶이 오기에 앞서 그가 열국과 함께 먹더니 그가 이제 게바 페트로스가 함께 먹더니 그때 저 삶이 왔고, 어디로부터? 야고보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이 이제 총회장으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때 저 삶이 왔고, 그가 할례자에게서 나온 삶을 두려워하여 그 스스로 움츠리며 헤어지더라. 누가 그때 그가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면 게바가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할례자들이 오니까 거기서 그 열국인들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음식 먹다가 싹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13절.
그리고 남은 유대인 삶도 그와 함께 위선하였으며 바나바도 그같이 저 삶의 위선에 끌려가게 되었다. 바나바도 같이 동참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나는 저 삶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직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언급하되 당신이 유대인으로 시작하여 열국같이 살거나 유대인답게 살지 않거든 어찌 열국 삶을 유대인화하려고 강요하겠는가. 유대인은 유대인 삶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무 개혁적인 것도 썩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사세요. 이제 이 말인데 열국은 지금 무할례자들이거든요. 열국은 무할례자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할례자들이거든요. 할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11사도가 이제 거기를 맡고 그다음에 열국은 파울로스가 맡기로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구역을 나눴는데 그때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두 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1제자 개혁파와 그 다음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그 추종자들인 또 이 유대파, 그러니까 보수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덜 지금 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온 거예요. 시찰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그런 척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아니 믿음이 있고 양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뭐가 부끄럽고 뭐가 잘못된 일이라서 그렇게 숨기고 피했냐 자리를 떳떳하게 행동하지 않고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덫이 될까봐, 거침이 될까봐 지금 게바가 행동을 그렇게 했고 피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걸림이나 또 덫이 될까봐 그걸 지적한 거예요. 또 파울로스는 그렇게 일하시면 돼요. 네 번째 10절. 왜냐하면 만약 우상의 집 안에 들어놓은 지식을 가진 너를 누군가 보았다면 나약하여 있던 그의 공동의식이 우상 제물을 먹음에 이르고자 건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건축되지 않겠느냐. 상식 그 공통점이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상화 돼 버리는 거예요. 우상 제물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뭘 하면 만약에 그 지식을 가진 네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네가 우상의 지배 안에 들어 누워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 들어 누워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그냥 기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우리는 양반다리 하고 먹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의자 생활을 합니다만은 양반다리 하고 이제 먹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이 뭐라 그래 큰 베개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하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큰 베개 같은 게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소파는 사람아 그건 의자고 그렇게 그 기대고 밥을 먹을 때 기대는 것을 여기서 이제 들어 누웠다 또는 기대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카타 더하기 케이마 해서 누워 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 이제
뭘 먹으려고 또 초대받았을 때 들어가서 이제 가장 편하게 앉아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쿠션 뭐 이런 것 정도, 쿠션 그 정도. 우상 집안에 들어 누운 그 기댄 지식을 가진 너를 보았으면 공동의식이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의 지식으로 건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또 뭐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이 본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서 그렇게 화석화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기대었다는 거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로 16절 봅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 세관에 접하여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동행하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주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집 안에서 자신을 기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예, 그렇게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기대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 삶과 죄인 삶이 예수와 그의 제자 삶과 동석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많은 삶이 있어서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바리새인 삶과 서기관 삶이 예수께서 죄인 삶과 세리 삶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알아보고 그의 제자 삶에게 말하되 어떻게 세리 삶과 죄인 삶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자기들의 공동의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상대를 안 하고 저 아주 불결한 친구들인데 죄인들 세리 아예 저들은 죄인 취급하는데 저들하고 같이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건강한 삶은 의인이 필요를 갖지 않으나 오히려 흉하게 가진 삶은 필요를 갖는다. 여기 지금 죄인 삶, 세리 삶,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흉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 나는 지금 의원으로 지금 와서 지금 그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잖아. 근데 저들은 지금 나약하고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의인 삶을 초청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회개에 이르고자 죄인을 초청하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대상이고 너희는 자칭 의인이고 건강한 자라 하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되는 게 지금 그들이 그게 그 거침이 되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도 내 안에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느냐? 이쪽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의로운 이 생각이 그거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이다. 한 마음은 예수를 좇고 싶고요. 세리와 그 죄인들은 예수님에게로 가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요 교육이라고 하는 요 지식이 안에 또 들었거든. 요것은 시끄럽게 하지 않고 그렇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두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두 마음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 오른손에 해당되는 그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자칭 의인이라 생각하는 건강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난 필요 없어. 너희들은 지금 배제됐어. 내 눈에 지금 난 거야.
이들이 내 눈에 이들만 보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 두 마음 중에 지금 안 믿고자 하는, 거부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걸림이 되는 거고 거침이 되는 거고, 믿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거침이 되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죠. 당면한 문제고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 네 지식에 접하여 나약한 형제가 멸망할 것이다. 다섯 번째 11절 12절. 그리고 나약한 형제가 내 지식에 접하여 멸망할 것이니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같이 내 삶은 형제의 삶에 이르고자 죄짓고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저 삶의 나약한 공동의식을 타격하여 죄짓는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지식에 접한 나약한 형제가 그랬어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이게 어줍지 않은 지식인 거예요. 지금 이게 교만한 지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진 이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하죠. 예, 그게 그래서 빈 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목에도 이 힘을 주고 어깨에도 힘을 주고 이렇게 말도 뭔가 이게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예. 그게 허풍이거든요. 허풍. 그러니까 그게 이 동물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게 뭐냐면 이 수탉이 암탉을 향해서 이게 돌진할 때 이 날개를 들고 몸을 불리고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났을 때 자신을 상대보다 몸집이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날개를 확 하고 공작이 이제 자신의 뭐 아름다움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일종의 자기 과시욕이거든요. 자기 과시욕이. 그러니까 그 수탉이 상대가 나타나면 암탉도 마찬가지. 깃을 탁 세웁니다. 그러면 깃털이 막 숭숭숭 이렇게 털이 서요.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내가 화났다라고 하는 것을 너를 제압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시적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종의 과시, 예, 뭐 일본 말인데 훅가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이제 그 어줍지 않은 지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식이 뭐냐면 허무의 지식인 거예요. 허무의 지식. 요즘 보면은 국민의힘의 윤 후보를 보면은 또 어쩌면 여기에 적합한 상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까지 한 양반인데 일반적인 소위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 국가를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통치자로서의 상식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그건 좀 내가 상당히 좀 높이 지금 평가를 하는 얘기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식, 여기 공동의식도 아주 미약해. 왜냐하면 그게 말투에서 그게 나오는데, 혹시 윤 후보는 청약저축을 만들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집이 없어서 청약저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약저축이 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청약저축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폭등 문제랄까 서민들의 집 마련 문제라고 하는 절실한 문제고 모든 정부가 해결해야 될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그 부동산
집 마련의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청약저축인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어떤 살림을 어떻게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한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뭐 쩍벌림이랄까, 그다음에 맨날 저기 양복을 풀어헤치고 다니는 모습이랄까, 그런 여러 가지 왜 과시적 행동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이라 하는 게 단순히 머리에 든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그것이 그 지식에 의해서 말투며 몸의 배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에 접한 나약한 형제가 멸망할 것이니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지식에 의하여 나약한 형제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 나약한 형제를 그러니까 네 지식에 의하여 나약한 형제가 멸망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네 지식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그들은 지금 율법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어줍지 않은 허무의 지식인 거예요. 그 낡아 빠진 허무의 지식인 거예요. 시대가 지금 변천하고 있고 구원의 시기가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아주 구닥다리, 보수 구닥다리, 보수 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약한 형제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누구냐면 죄인이고 세리고 창기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그 죄인, 세리, 창기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의 권세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또한 타락과 죄로 죽어있는 네 삶을 살리셨으니 그때 네 삶이 그 삶 안에서 이 세상의 현세를 조차 활보했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소유된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으니 그 허무란 단어가 아예르라는 단어인데 허공이라는 단어예요. 허공. 그러니까 허공의 권세 우리는 좀 그런 좀 허무의 권세예요. 허무의 권세. 그걸 허무라고 했어요. 3절 그 삶 안에서 그때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육체와 지각의 뜻을 행하다가 내 삶도 모두 되돌이켜졌으므로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아주 이기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4절 그러나 긍휼 안에서 계신 하나님은 부요하시니 그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내 삶을 사랑하사 범죄로 죽어있는 내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네 삶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며 그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삶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타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이타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바뀌게 만들어놨어요. 이는 7절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접한 인자함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탁월한 풍성함을 접해오는 삶에게 현세 삶 안에서 내적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그걸 보여주라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증언하라 이게, 나팔불라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허무의 권세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고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지식에 그 어줍지 않은 지식에 접한 나약한 형제가 멸망할 것이나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 하는 거예요.
네 삶은 형제에 이루고자 지식으로 죄짓고 그리스도에게 이루고자 저 삶의 공동의식을 지식으로 타격하여 또 죄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루고자 지식으로 죄짓고 그리스도스에 이루고자 저 삶의 공동의식을 지식으로 타격하여 죄짓는다. 저들의 어떤 공통점, 저들의 상식을 지식으로, 종교적 지식으로 가지고 타격하여 두들겨 패서 죄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죄지? 네 삶이 죄를 짓는 거죠. 형제에 이루고자 죄 짓고, 그 다음에 저 삶에 그리스도스에 이루고자 또 죄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에 이루고자 지식으로 타격하여 죄 짓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로 가면 돼요. 아까 두 가지 장면이 나왔죠. 세리와 그 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둘을 싸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타격하는 거거든. 타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죽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타격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1절을 볼까요? 육체를 좇는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삶이 제단에 교제하는 삶이 아니더냐. 그런즉 내가 무엇이라 단언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열국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삶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니 나는 네 삶이 귀신 삶에 교제하게 되길 원치 않노라. 네 삶은 주의 잔과 귀신의 삶의 잔을 마실 수 없는 것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는 그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우상제물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허무의 권세를 줬고 있는 거고, 그 어줍잖은 낡아빠진 지식으로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타격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에 참여하지 않고 아직도 다섯째 날의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섯째 날까지는 사탄에게 위탁해 놓은 거예요.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위탁해 놓은 거예요. 그럼 후계님과 청지기들은 뭐예요? 그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거죠. 뭘 빙자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여호와의 행세를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위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양육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종들을 세우셔서 다섯째 날을 양육하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몽땅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왜? 같은 사상이니까. 그런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놨고 사탄의 위임받은 그 사역자들이, 후계의 청지기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을 노략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타격하고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당연히 거부하고 반대하고 해방을 하죠. 당연히.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이걸. 그래서 그걸 빠져나왔을 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타격했다는 단어예요. 티프토라고 하는데,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그의 마음 안에서 나의 주인이 오시길 지체한다고 언급한다면, 그리고 동료
종 삶을 때리고 그 때리고가 지금 팁부터요. 술 취한 삶과 결합하여 먹거나 마시기를 시작한다면 예기치 않는 날 안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점 안에 그의 종이 주인이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작살내고 그의 몫을 위선자 삶에 결합하여 둘 것이며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 삶의 갈미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타격하여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저 삶의 공동의식을 지식으로 타격하여 공동의식을 상식적인 것을 보편적인 사고를 지식으로 타격하여 죄를 짓는다니까. 그렇게 술 먹고 술 취하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지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주인이 오시길 지체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말 안 하고 장차 오실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장차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를 얘기합니다. 기성교회가 지금 다섯 날이. 그런데 말로는 금방 온다래요. 그 금방이라니, 금방이 몇 년이에요? 금방이 지금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금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 배달 시켜놓고 또는 뭐 누가 집에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어디쯤 왔어요? 그랬더니 금방 갑니다. 그러잖아요. 다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몇십 분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그나마 몇십 분 후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림 예수가 곧 오신다고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빨리 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 것이다 그랬는데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대. 하여튼 오고 있대. 그러니까 그 표현의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글쎄 내 생전에 올란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한으로서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노략질 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하는 거예요. 왜? 내 생전에 그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말로는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일어날 것 같죠.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언제 올지 몰라. 아마 내 생전에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뽑아낼 건 다 뽑아내고 다 이용해서 누릴 건 다 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반드시 뭐라고요? 예, 알지 못하는 날, 예기치 않은 날에 도착한다고요.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와 있는데 몰라 지금. 자기를 지금 심판하고 있고 작살내고 있고 그 위선자의 몫에 결합해 지금 놔뒀는데도 몰라. 망각의 동물이에요. 한번 이게 이 회로가 이 사고의 회로가 고장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력의 맛을 보면요, 그게 참 힘들어요. 빠져나온다는 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과거에 정치권에 결탁해서 거기에 뭐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의 맛을 봤거든요. 근데 한동안 그 권력의 맛을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과거에 50, 60 때 그때 그 권력의 맛을 느낄 만한 상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줄을 대는데 참 꼴불견이요. 가관이요. 머리는 다 휘어진 늙은이들이 말이지. 아니 그 윤 후보 같은 경우에 자기 부인이 말이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그게 무속이에요. 그게 전 보는 거요.
그리고 그 저기 자기 장모가 점쟁이란 말이 있어, 무당이란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거기 저기 조영기 목사 그 조문 왔다고 거기다 대놓고 안수를 하고 목사들이 둘러서서 말이지.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고 다녔어. 근데 당장 뭐 했어요? 무속인하고 결탁을 하고 무속인한테 가서 말이지 뭐 2주에 한 번씩 갔다나 1주에 한 번씩 갔다나 그래갖고 뭐 자기가 그 사표 쓸 때도 상담을 했다나 그 사람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왕자 써갖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어떤 할매가 써줬다나.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그게 참 창피하지도 않나 몰라. 그 무슨 뭐 생명보험 드는 거예요 거기다. 이런 웃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라고. 그게 일반 목사들이 아니요.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자칭 인물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여섯 번째 13절. 이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내세에 이르고자 고기를 절다고 먹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50 전두환이 그 정권에 의해서 광주 학살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고 아직도 그 눈물이 가시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걸 겪고 있고 그 지금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다시 그러한 유사한 작자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줄을 대고 있는 이런 회개라는 게 없어요. 반성이라는 게 없어. 말로는 반성하고 말로는 회개하지. 행동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놈의 회개예요.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지금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목사들이 가서 안수해 줌으로써 말이야. 그 축복기도 해 줌으로써 일종의 면죄부를 준 그런 효과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뭐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까? 그게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지. 로마서 14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지 말라. 실로 모든 삶은 정결하다. 모든 음식이 정결해요. 먹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다 익혀서 먹으면 돼. 오히려 거침으로 인하여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다. 거침으로 인해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거예요. 왜? 이 음식은 뭐 한다더라 라고 하는 그 어렵지 않은 그 설명이나 지식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고기 삶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너의 형제가 저것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실족되지도 않고 나약하지도 않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음식은 잘 먹고 잘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그 음식이라는 게 요 우상 제물하고 결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그 참 명절들이 많죠. 명절마다 차례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참 고역일 거예요. 예. 고역이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씻고 잘 소화해서 건강하게 지내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상제물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삶은 상식으로 우상제물을 처럼 먹으면서 상식이 나약하여 더럽혀지고 있죠. 상식이 나약하여 더럽혀지고 있어요. 음식은 먹었어도 넘치지 않고 먹지 않아도 모자라지 않아서 내 삶을 하나님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 그것이 천국 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네 삶은 형제에 이르고자 지식으로 죄짓고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저 삶의 상식을 지식으로 타격하여 죄짓는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내세에 이르고자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파울로스의 고백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먹는 그 음식 중에 실족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것을 조심하고 살피고 해서 복음 사역에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은 배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